예, 오늘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 공부를 하겠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12문까지 했는데요. 13문, 그 다음 14문, 오늘은 주로 14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14문은 죄에 대한 것인데요. 13문에서는 우리의 시조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은 시조가 자유의 의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창조받은 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인데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여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함께 14문을 읽으실까요? 14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아주 익숙한 내용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도덕관념이나 어떤 질서나 법이나 그런 것과는 대단히 다른 상이한 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는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면을 가르치는데요. 하나는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는 것, 그것도 법을 어기는 것이고요. 또는 그 법을 어기는 것, 그것도 죄라 하고 가르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으로 복되게 지으셨다.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직접 연결시켜 주시면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선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명령하시면서 그러한 지위와 권한과 권위를 사람에게 주셨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 했겠다 하는 그런 점들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죄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칫 무엇을 하지 않는 정도로 죄를 인식하면 자칫 모르는 중에 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죄의 성격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이루어가지 않는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결국 범죄하는 자리에까지 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니까 그것을 아주 즐거이 하면서 복된 나라를 건설해 나갈 때 결국 죄의 세력과 유혹을 정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14문을 보면 유익한 점이 있는데요. 14문에선 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부족하게 지키는 것, 이것도 죄이고 또 그 법을 어기는 것, 이것도 죄라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런 기준에 대해서 모르게 하신 것이 아니고 다 알도록 해주셨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나는 그거 몰라서 못 지켰다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하셨다 하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율법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이죠.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다 주셔서 그 말씀을 조차 행하도록 하셨다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몰라서 못했다, 이런 핑계를 할 수가 없게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온 천지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몰라서 망하고 뭐 아는 것이 힘이다, 뭐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망하고 똑똑하고 잘 배운 사람은 이렇게 잘 배워서 안 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식자든지 무식한 자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차이 없이 다 배울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대단히 공평합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이 굉장히 불이하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차별이거든요. 불공평한 거, 이걸 대단히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알게 해주셨고 그 법을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준을 잘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잘 배워서 그 기준을 따라서 순종해야 할 것인데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죄를 말할 때에 두 가지 측면에서 죄를 가르친다고 했죠. 첫째가 부족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많이 부족하든지 또는 조금 부족하든지 부족하다 하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키려면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지 적당히 지켰으니까 나보다 많이 안 지킨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는 이런 예가 어떨까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를 조립하다가 99%만 탁 마치고서는 이만하면 훌륭하다 하고서 뭐 보니까 나사 몇 개 빠진 것 정도는 아무 문제 아니다, 이만하면 타도 된다 하고 차를 타고 가라고 하면 누가 그 차를 타겠습니까? 모르면 모르니까 타겠지만 알고서는 못 타는 것입니다. 분명 달리다가 사고 날 것이 뻔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99%는 했으니까 이거 참 이만하면 훌륭하다, 이게 아니라 완전하지 못하면 그것을 바로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족과 결핍을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핍, 그런 부족을 인격체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이렇게 적용할 때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죄라, 사람에게는 그것을 죄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자에게는 도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게 지키는 것도 죄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부작위의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부작위의 죄, 이것을 영어로 오미션이라고 하죠. 마땅히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이고, 혹은 자기가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기준을 이렇게 내 수준으로 딱 끌어내려가지고 이만하면 훌륭하지 않은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부작위의 죄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죄라고 말하는 자규의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 하고 하셨는데 그냥 막 해버리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걸 커미션이라고 하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고 명하셨는데 그것을 기어이 따서 먹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죄를 자규의 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죄는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거 해라 하신 명령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사명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걸 지상명령 혹은 대사명이라 하는 굉장히 큰 제목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런 명령도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 성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찬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셨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 성찬도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좀 내 싫은 것이 있어도 그거 핑계 댈 것 없습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명령들,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에 대한 뜻이 이거 말고 뭐 말할 수 없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야 되겠죠. 몰라서 망한 일이 없기 위해서는. 이런 명령들을 잘 배우고 아는 만큼 순종하고 해야 하는데 늘 우리가 느끼는 것이 참 그 명령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하는 정말 형편없는 자기의 부족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이하의 가르침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정말 큰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라도 비끄러지면 그 하나만 참 어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전체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만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일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전혀 그 자랑하거나 주장할 수가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참 자랑하기가 쉬운 게 우리 모습들 아닙니까? 야고보 서의 기록의 말씀처럼 아무리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살인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인한 자라고 하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난 떳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굉장히 두렵고 슬픔 가운데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이거든요.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행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그조차도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행하게 하셨다면 그 행하게 하신 주님이 높이 되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니 얼마나 복되고 뿌듯한 일이 됩니까? 참 감사한 일이 되죠. 그런데 자기의 행한 일들을 의지하고 그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앞에서 쫓겨난 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인데요. 22절의 말씀인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앞뒤 내용을 아시죠? 이 사람들이 쫓겨난 이유는 가장 크게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하는 이 말은 과거에 무슨 나쁜 짓을 했다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지금 자기들도 모르는 가운데 막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것이 어떤 것이겠는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하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닌데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도 과거의 어떠한 모습들이 결국 자기들의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매로 안다는 면도 동일한 것이 있는데요. 과거로부터 내가 어떤 자이던 사실을 지금 내가 만들어내는 내 행실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자였다, 내가 이런 자라 하는 사실을 이렇게 자증해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죠. 또는 순간은 감출 수 있습니다. 소위 위선을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때인 것이지 주님 앞에서까지 속이고 위선을 떨 수가 있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도 이들이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행하는 불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한 것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보고했거든요. 예수님께. 그거 거짓말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정말 찬탄에 맞지 않을 만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 자체가 어떤 터 위에서 나오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신 비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과 이렇게 비교하면 이들 지금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 불법의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비유 하나가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지금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종과 방금 예를 들었던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주장의 태도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면서 내가 무엇 행한 것인가를 이렇게 자꾸 주님 앞에 이렇게 펼쳐내고 있거든요. 이런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했노라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주장이 섞여 있냐면 지금 나 편하고 또는 나 자랑하려고 이거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만큼 주님을 의지해서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 정말 이렇게 희생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해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하고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종의 태도는 전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자기가 어떤 자인 걸 고하고 있는가? 자기는 그저 무익한 종이다 하는. 그러니 무엇을 했을지라도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오로지 주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난 누구인가? 그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정말 주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딱 의탁하고 복속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화, 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장면에서도 양의 무리에 든 자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칭찬을 하실 때 언제 저희가 주님께 그런 봉양을 했습니까? 하고 예수님의 칭찬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저희는 칭찬받을 만한 한 일이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이고 그러니 이것 가지고 칭찬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명하심에 하고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높이 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러면 그것으로 다 끝난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심정입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요. 예수님께 크게 책망받은 자들의 태도에서 보이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무엇을 하고 하는 이 행하는 것을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교묘하게 거기에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들먹이면서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항상 나라고 하는 것, 자기라고 하는 것, 이 아상이 막 강력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명령하신 일을 거슬러 행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보게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마치 처음 보는 뱀이 와가지고 이렇게 수석이니까 그냥 그래? 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배우는 공부에서 크게 생각하는 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뱀이 한순간에 그렇게 처음 보는데 뱀이 어떤 화려한 그런 언변과 매혹적인 자태로 이렇게 하와를 쓱 유혹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 정말 중요한 소중한 생명의 명령이니까요. 언약의 말씀을 한순간에 그거 아닌데? 하고 비틀어 가지고 하와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이 타락한 지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대뜸 나를 탁 붙잡고서는 아는 척하면서 당신 이런 중요한 일을 지금 하러 가지 않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대바람에 나를 붙잡고서 그런 충고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이런 말을 하는가?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그 중요한 일을 지금 이 사람이 감히 누군데 나한테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두는가? 이렇게 거부감부터 딱 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기를 치더라도 사기치는 사람이 주로 어떻게 먼저 뭘 하냐면 그 사람과에게 친밀감을 쌓아가거든요. 심지어는 막 십몇 년간 이웃에 살면서 뭔가 특히 이 사이비 종교하는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말 헌신적으로 가서 봉사하고 세상에 그런 착한 사람들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친밀감을 쫙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럴 것인데 한낱 짐승이 하와에게 대바람이 와가지고 그런 말로 유혹했다고 상상할 수 있는가? 또 그런 말 했다고 넘어갈 수 있는가? 자, 그만큼 그런 놀라운 말을 해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설마 하나님과 이 아담과 맺은 지금 이 생명과 사망의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과 1대1로 맺으신 언약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마귀가 어떤 귀동냥으로 이렇게 마치 그 바깥 문에서 이렇게 귀대고 들어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논을 했겠는가? 감히 마귀가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서 둘만이 하시는 그 언약의 자리에 감히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이 언약의 말씀을 마귀가 어떠한 경로로 들은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결코 마귀가 아담과 하나님께서 친히 맺으시는 그 언약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정말 중요한 어떤 중요한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정말 개나 소나 뱀이나 다 와서 구경해 하고 상관해라 할 사람 있겠습니까? 중요하면 중요한 만큼 그런 일이 결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격이 없으면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기 가라고, 문 밖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귀한 언약의 말씀인데 그것을 마귀가 어디에 들었겠는가? 결국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유출되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가 되도록 이렇게 정말 친숙하게 점점 친밀감을 쌓아가면서 그러니까 하와도 대화의 상대로 여기고 그러니 정말 이 귀한 진주와 같은 것을 개에게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을 감히 뱀과 같은 생물들과 논하는 자리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뱀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짐승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다스려야 하는 대상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분위기를 보면 동반자의 위치로 올려놔 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두 개념 중에서 부작위의 죄를 범하는 상태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죄는 아니지만 그 언저리까지 간 것입니다. 분명 이때까지는 아직 죄는 아니죠. 그렇다고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특징은 한순간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히 스며들어서
죄의 강한 성격을 구축해 나갑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의 모습을 보면 그 순간만 딱 자르고 볼 때 이거 전혀 죄가 아닌데? 하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죄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이하에 사도가 권면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거 권면의 말씀이죠. 의당이 성도라면 해야 하는 것이다. 좀 엄밀하게 말하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런 것까지 꼭 죄라고 말해야 하겠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서로 사랑하는데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한다. 하면 좋지만 그거 않는다고 꼭 죄라고 말할 수 있는가? 부지런해라고 하셨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로 해야 게으르지 않는 것인가? 어느 정도로 해야 주를 섬겼다고 감히 당당히 말할 수 있겠는가? 또 기도도 기도에 힘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도대체 어느 정도로 힘을 써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의 본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냥 모든 일을 제껴두고서 기도의 자리에 가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조용한 곳으로 이제 물러나셔가지고 기도를 특별하게 하신 일은 있는데요. 그런 기도하시는 시간보다는 주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렇게 말씀도 가르치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시는 그렇게 생활을 하셨는데요. 그러니 기도를 얼마나 해야 바울 사도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런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한순간 어떤 사건, 단일 사건 하나에 딱 쌈박하게 그것을 순종하니까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생을 걸어가는, 마치 마라톤과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삶의 방향이나 삶의 양태가 이런 성격을 만들어가면서 꾸준히 전진해야 할 것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귀에 죄가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무슨 나쁜 짓 해가지고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늘 일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하면서 성신을 조차 늘 행하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 자기의 죄, 하지 말아라고 하신 명령까지라도 불순종하는 그런 죄의 자리로 뚝 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는 그렇게 한순간에 드러나지 않지만 동시에 결국에 가서는 그 열매로 알게 되는 특징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거 하지 말아라 하고 하신 말씀에 불순종해버리면 그것은 그냥 그 순간에 당장의 죄로 드러나니까 자칫 이 부자기의 죄, 무엇 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일이 있기 쉽다 하는 거, 이거 주의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합당하겠는가 하는 교훈 하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이죠. 여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죄를 받는가, 무엇이 죄라고 할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할 만한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면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칭찬을 받을 만하죠? 사람이 계획성 있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버리면 그것이 믿음의 모습인가? 오히려 그것이 맹신 아닙니까? 그렇게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각을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가야 합니다. 어떠한 일도 그냥 맹목으로 나가면 안 되고 계획을 하고 주님 앞에 그 사실을 알고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제까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터 위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으니까 이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발자취 아닙니까? 그러면 그 터 위에서 다음에 한 발걸음을 내디딜 그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행보인데요. 그런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무슨 갑자기 신적인 영감이 탁 떠오르니까 그렇게 하자. 그것이 믿음인가? 아닙니다. 어, 그런 우스갯소리인 것처럼 들리지만 아마 들어보셨을 것도 같아요. 예전에 믿는 사람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 가지고 이제 좀 그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맡에다 성경책을 항상 두고 잠도 청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눈을 탁 떠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 성경을 그냥 무작위로 탁 펼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이 하나가 딱 뜨이면 눈에 딱 띄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말씀을 딱 마음에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면 야,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교지를 내려주신 것이다 하고서는 마치 사람들이 오늘의 운세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단히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살아간다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대단히 미신 가운데 빠지는 태도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그런 사람과 비교할 때 지금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가? 굉장히 계획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혹시는 돈을 벌겠다고 하면 나름 이유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거야 붙이기 나름 아닙니까? 명분을 항상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기왕에 돈을 버는데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좀 넉넉하게 지지해야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좀 자선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만한 실력이 있으니까 그럼 내 실력을 아주 충분히 발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자선 사업도 아주 넉넉히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참 좋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나쁜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선하고 유익한 생각이죠. 그런데 이 사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금 17절 마지막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하십니다. 과연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죄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은 죄를 범했다 하고 하셨는데요. 도대체 어떤 선을 행하지 않았기에 정죄 당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특별히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계획 세워야죠. 또 자기 한계 안에서 아주 단정하게 정리하고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능력도 없고 그간 시간도 낭비해가지고 실력도 쌓지도 않았으면서 허망한 생각을 하는 마치 무슨 로또 복권 맞아가지고 그냥 갑자기 벼락부자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잘 준비해서 계획성 있게 하니까 참 유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이라면 탓하고 나무랄 것이 없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거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게 단순히 문학적 표현입니까? 아니면 추상적인 권면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거든요.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신 일이 그냥 꿈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진짜로 죽으셨고 진짜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가? 우리에게 바라신 일들이 무엇이기에 과연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이 되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난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었다 사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죽어도 그분을 위해 죽는 것이고, 살아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하는 이것 자체가 누구의 권한 아래에 있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가르치는 원칙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앞서는, 내 계획과 내 구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멋진 명분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앞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을. 겉으로는 주님을 높이는데, 주님의 영광을 말하는데, 실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거기에 은근히 묶어가지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하나가 남습니다. 주님의 뜻을 어디서 들으며 어떻게 분별하는가? 자칫 이것을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하기가 쉽거든요. 먼저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 이후에 하늘에 오르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보내실 보혜사를 기다리게 하시고, 보내실 때 비로소 이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교회를 통하여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교회를 통해 이루도록, 그리고 함께 교회로 건설되어가고 그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한 심정으로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을 나타내며 세상까지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해가며 하나님 나라가 저런 것인가 하는 것을 흠모하도록 주님 나라의 일을 자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거기가 출발이죠?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면 교회의 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회원 가입에 대한 내용을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교회의 회원이 되었으면 자기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 자리에 딱 서서 정말 담대하게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힘써 봉사하면서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어떻게 교회를 살찌우고 형제를 섬기며 세워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누리면서 또 형제의 섬김과 봉사를 받아서 나도 부여하게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범하는 죄는 눈에 띄는 것이지만 이처럼 지근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당장의 어떤 결과로 드러나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큰 결핍과 어려움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실 때 힘써 순종해 가야 합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결산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것을 낭비한 그 허물과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자리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결코 떠내려버리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힘써 순종하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지 말아라 하신 명령에 순종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만 마음을 집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길을 따라서 순종하는 일을 더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큰 죄과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주셔서 저희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자리까지 이르도록, 그리고 이 땅에 두신 때에는 하늘에 가득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주시면서 저희로 그 복된 사역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배우게 하시고 오늘은 무엇보다도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안에 일으키신 선한 소망이 있을지라도 자기를 보면서 뒤로 물러나기도 쉽고 어떤 때에는 타협하면서 믿음이 아닌 사람의 가치로 내려놓는 일도 많은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죄라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저희의 이 약함을 모두 내어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정말 하나라도 깨닫게 하시면 기쁨으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며 그렇게 어디에서라도 제 발걸음을 통하여서 저희의 순종하는 그 행실을 통하여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로 드러나도록 주님 말씀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성식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나이다. 이제 일주일의 생활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주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눈을 감을 때 주님께서 이루신 일로 감사하며 눈을 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